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함께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위로와 또 새로운 도전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해온 날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훨씬 짧습니다. 전체를 열이라고 이제 보면은 8분 응선을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목회의 이제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길게 걸어왔던 목회의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미숙했던 점도 많이 있고, 또 보람된 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보람된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젊어서 청년을 담당했을 때, 그 청년부 목회를 했을 때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청년들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적으로 청년들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감당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소그룹 리더들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소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참 열심히 했는데, 그때 보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 아픈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이제 세워서 소그룹 리더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한 1년 과정,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그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제 지도를 했는데, 1년 과정이 다 이제 마쳐지면은 이제 새롭게 리더로 세우는,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1년을 이제 해 나가는데 꽤 적지 않은 친구들이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하죠. 학업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같은 그 훈련 받는 친구들 중에 연애 감정이 들어서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 갈등을 빚으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지만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근데 문제는 그 이듬해에 다시 그 친구들이 리더 훈련을 받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친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하고 이제 동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힘들어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바울이 아주 매몰차게 마가는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 데려가면 안 된다 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받아주지 않았죠.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많은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감정에 의해서 그 일들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다가도 내일은 두려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헌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맡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옛날 청년들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보았죠. 이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살해 협박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번아웃,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쳐 있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가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쉬어라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그 시간을, 공간을 남겨두어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같이 보도록 하는데,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엘리야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는 단기적인 그리고 일회적인 고난을 받았다고 본다면 예레미야는 평생 그리고 연속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 활동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엘리야가 느꼈던 그 공포와 엘리야가 느꼈던 살해 협박을 온 몸으로 긴 시간 동안 받으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40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대단했던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40년이라고 해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든든한 후배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철저하게 혼자였기 때문에 참 버티기가 쉽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면은 동시대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의 초기 부분에 잠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동역자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혼자 철저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모습 가운데서 정신 이상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을 써서 예레미야 선지자님께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요즘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정신 이상의 증후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은 좀 미쳐가는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모습들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서 성숙된 모습을 보는 반면에 또 어느 성경에 보면은 미성숙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요. 또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소명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습도 곳곳에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냉정한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감정이 풍부한 그러한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아주 냉철한 이성으로 날카롭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소망의 기쁨을 얘기하는 부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라고 정의를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 됩니다. 마치 어제는 헌신을 했다가 오늘은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소명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던 그러한 청년들과도 같은 모습이 이 예레미야에게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예레미야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활약을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예레미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보는 식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세 전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리고 그 사명이 귀중했던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 어머니의 태에 있기도 전에 택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태에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택정을 하시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활동을, 사명을 주시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그것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특별한 고난이 있음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부르면은 사역도 쉬운 거지만 특별하게 부른 것이면 그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이만큼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 또한 매우 특별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듯이 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에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점점 더 가중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조금 쉬었다가 점점 더 어려운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고난도 커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유다 왕 5명을 섬겼습니다. 5명이 통치를 하는 가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에게 오는 압박과 고난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했는데요,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이죠.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가두어 놨습니다. 다분히 죽이려고 했겠죠. 예레미야 32장에 나오고요. 또 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향 사람들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너는 정신 나간 일만 하느냐? 왜 잘못된 일만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고향의 친척들은 예레미야를 거절했습니다. 우리 친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12장에 나오고요. 또 제사장 선지자들,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왕궁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겨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것이 40년 동안 활동을 할 때 예레미야가 받았던 압박입니다. 고난이죠. 주변에 동역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언제나 혼자였고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여겨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겹치게 되니까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면은 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한탄과 탄식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나를 낳은 날은 저주를 받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은 날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말을 서슴없이 얘기할 정도로, 기록을 할 정도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그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게 조금 그 내용이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리겠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은 느낌이 그대로 올 겁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저주받은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 자도 천벌을 받아라.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상대방이 너무 미우면 이런 얘기까지는 하죠. 너희 어머니도 너 낳고 미역국 드셨냐?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어요, 친구한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여러 날 동안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도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뭐 미역국 먹었냐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저주받은 날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탄생을 전해줬던 사람, 다 친척이겠죠. 그 친척도 천벌을 받아야 된다. 다 그런 가족에게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포기 의사를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에 생기기 전부터 너를 특정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상황, 그 환경, 그 나라의 그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거부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겸손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뻔히 보이는데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부터 소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거부를 합니다.
반대자들이 주는 핍박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부터의 핍박은 괴로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배척을 받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족하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 주십시오 하는 그 기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40년 동안 내내 예레미야는 느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요새 그걸 조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요새 우리 노회하고 총회가 조금 이상하게 결정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잘못 결정한 것들이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 이게 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견디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바로 잡아달라고 노회에다가 요청을 이제 몇 차례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 바로 잡는데 좀 고맙다 지적을 해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무슨 반응인가 하면은 정의 중독증 환자들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정의 중독증. 뭐 이제 개인이 하신 그 말씀이지만 함께 하나님을 하는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괴로워요. 정말 더 괴로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 하면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레미야 입장도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들이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할 때 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불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험한 많은 감정들이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은 이것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죠. 혼란을 느꼈고요, 2장과 3장에. 그리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겼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초를 겪었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거조차 거부합니다. 또 절망에 빠지고 당혹감에 시달리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가졌던 경험했던 감정들입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해가 가죠? 모순덩어리 인생, 모순덩어리 인생. 예레미야를 보면은 요 조목조목 한 구절 구절을 토막을 내서 그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모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감정 변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역경 그 자체, 고난 그 자체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하고 똑같겠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은 열심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정말 선지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핍박을 받는 거, 인간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또 괴로운 말들을 듣는 거,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감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복의 비결, 이 모순덩어리 인생의 극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기준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감정이 막 시시때때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변화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가치관이 변화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하나로 딱 세워지면은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가치관이 흔들리니까, 때로는 여기에 세워졌다가 때로는 여기에 세워졌다가, 가치관의 기준이 흔들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 컵에 이제 물이 있어요. 컵에 물이 있는데 우리 이런 예 많이 들잖아요. 물이 이제 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어라고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관을 어디에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했다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편안하기도 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곳이든지 한 군데 딱 세워지게 되면은 불안하든지 그리고 편안하든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데, 요게 때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은 바로 그 상황에 가치관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불안해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돈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져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할 일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면은, 거기에서 또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공을 해주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그 가치관이죠. 어디에 심겨지는 가치관, 어디에 세워지는 가치관이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문제를 푸는 열쇠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3절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3절 보면은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좀 많이 배웠어? 지혜 자랑하지 마.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힘이겠죠. 용맹, 세상의 힘 자랑하지 마.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돈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지식, 학력, 많이 배우고 내가 어디 나왔는데 그런 자랑, 그리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기준을 두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과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 기준으로 목회하고 그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힘, 돈,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감정이 조금 왔다 갔다 불안해지는 거죠. 교인들도 불안하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 땅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우리의 자랑을 삼아야 된다. 그 가치관으로 우리가 심어야, 그 가치관을 심어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감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이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세요. 청년들이 중간에 리더 교육을 포기했다가 이듬해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지금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때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오고 성경들을 보고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삶의 경험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가치관이 때로는 말씀에, 때로는 세상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그들이 어떨 때는 헌신을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헌신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왜 거부했어? 너 마음이 왜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어느 한 곳에 꾸준히 박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저는 항상 말씀에 박혀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도전받고 저도 딴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세상의 것들 자랑하면은 저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저도 지금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심고 박아놓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그쪽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뿐이죠. 점점 더 많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말씀 속에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도전을 오늘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숙해져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가서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모순된 삶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그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을, 행복의 삶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자주 지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혼자일수록 불안하고 괴로워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언제나 세상이 아닌 주님께 갖고 가
늘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